여러분, 빨간 집을 레드하우스라고 그래요. 까만 집은 블랙하우스입니다. 노란 집은 옐로하우스, 파란 집은 블루하우스입니다. 투명한 집은 비닐하우스입니다.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책을 많이 본다고 다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독서를 해야 되는데, 일반 서적도 많이 보지만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그 사람이 교회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려고 나왔냐고, 왜 믿느냐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두말 없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영생 얻고 구원받았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적인 욕구와 소망을 갖고 그것이 충족될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충족되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신앙이 휘청휘청하고 흔들흔들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여러분의 고백처럼 구원받기 위해 믿는 건지, 영생을 얻기 위해 믿는 건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미 내 안에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는 자로서 내 인간적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변함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겉옷을 나귀 등에 까는 사람도 있었고, 길바닥에 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미친 듯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러면서 열렬하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군중이고 한 무리는 제자였습니다. 군중과 무리의 부류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승리와 권세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고 겸손과 평화의 상징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 이미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는데, 창세기 49장 10절로 12절과 이사야 9장 6절과 11절,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등극을 하신 겁니다. 이날 하루는 예루살렘 성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거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이렇게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도 하고 소리질렀던 그 사람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어디론지 제 갈 길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걸었던 희망, 그분에게 가졌던 그 기대, 이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이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은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게 생긴다. 예수님한테 가면 병 고침도 받는다.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이룬단다. 그래서 호기심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언가 기대하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약하게 빌라도 법정에 잡혀서 마치 죄인처럼 세워지는 걸 보자마자 그렇게 열렬했던 함성 소리는 잦아들었고, 그렇게 많은 군중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군중이에요. 무리에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편승해서 몰려다니는 군중들. 오늘 교회 안에는 군중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두 부류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은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가치관과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가치관과 기준을 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나타나는 현상, 그분이 행하는 기적, 이런 것들 보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런 것만 기대하고 따라가면 그 신앙은 옳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무기력하게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서는 걸 보고 큰 실망감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지없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발걸음을 옮겨버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교회 생활하면서 군중과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내 인간적 욕구에 맞춰서, 그리고 내 인간의 어떤 야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선택하거나 하는 이런 군중과 무리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목적이 달성되면 가차없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리의 사람입니까?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군중과 무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든, 내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진급을 하든 못하든 이런 것 따위가 신앙을 흔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을 능가하는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데 더 큰 목적을 두어요. 육적인 거, 돈벌이, 출세, 명예, 권력 뭐 이런 데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영원한 데다가 자기 생을 걸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잠깐 실수는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즉시 즉각 그들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순간적인 잠깐의 실수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그 죄를 발견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마치 주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 되지 말고 나그네가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이 되자. 여러분, 이 두 그룹은 세 가지로 말했지만 다 비슷비슷한 그룹이에요. 구경꾼, 관중, 나그네 다 똑같아요. 구경꾼 실증 나면 떠난 사람이에요. 관중, 자기 기대에 어긋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별 관심 없어요. 뭐 교회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저 적당히 다니다가 내가 또 이사 가면 떠날 교회인데 내가 뭐 여기다가 정을 두느냐, 이게 다 나그네. 그렇게 믿지 마세요. 하루를 믿어도 잘 믿어요. 잘 믿어. 내일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내가 여기 속했다면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 하룻밤을 지내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깊이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고, 주인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구경꾼은 구경하다 실증 나면 가요. 일꾼은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관중은 평가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관중이에요. 그런데 선수는 한 골이라도 한 점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주인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디 할 일이 있는가, 내 손길이 필요한 데가 무언가를 찾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관심 없어요. 그저 안식은 와서 앉았다 감으로 그걸로 만족함을 얻고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바로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구하시는 데 대해서 거절했고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향락, 쾌락 이것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한 뒤에는 세상의 쾌락, 향락이 얼마나 부질없고 죄악되고 허무한 것인 걸 알고 다 버려요. 이 여자는 남편이 지금 사는 남편 말고도 5명이나 더 있었으니 얼마나 지저분한 여자예요. 행실이 부덕하고 아주 형편없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주님을 만나더니 삶이 변해요.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이게 바른 신앙이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된 삶이에요. 이 여인이 그전까지는 허무한 것, 세속적인 것, 그리고 죄악, 이걸 추구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삶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진정한 인생이고 가치관인지를 새롭게 발견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변한 모습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내 과거를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내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소개합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었다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그 주님을 소개해야 이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군중과 무리 속에 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소개하지 않아요.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돼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인간의 욕심과 욕정, 이 악한 것들이 솟구쳐 나올 때 이걸 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죽읍시다. 어떻게 죽을래요? 수면제 먹고 죽을래요? 번개탄 피고 죽을래요? 아니면 농약 마시고 죽을래요? 어떻게 죽을래요? 자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교만한 것, 오만한 것, 거만한 것, 태만한 것, 이 만자가 만성만 빼놓고는 이게 끝에 들어가는 안 좋아요. 교만, 거만, 오만, 태만, 다 나빠요. 다 나빠. 그런데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제자가 돼버렸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여인이 됐다고요. 처음에 물 달라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막 이러고 따지고 묻던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 과거를 딱 지적하거든요.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렇지, 맞지.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말고도 5명이나 더 있었잖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제자인지 무리인지 군중인지 다 알아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앉아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군중인지 제자인지 다 알고 계세요. 가운으로 하도 지저분하니까 가운을 덮었었잖아요. 이 가운을 왜 입는지 알아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서 가운으로 이렇게 딱. 사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이 가운이라는 게 권위도 있지만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설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가운 입는 거예요. 그게 뭐 가운이 무슨 뭐 장식이고 액세서리가 아니고,
나는 부족한, 재판관이 가운 왜 입어요? 법복을. 그 사람이 뭐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법복을 입음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거거든요.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은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이 지저분한 인간들의 전부 아주 더러운 썩는 냄새가 막 물씬 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이게 제자예요. 나 같은 걸 고기나 잡고 어부노로 타던 걸 불러가지고 예수님 제자 삼았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거꾸로라도 매달려 죽잖아요. 우리가 이 순교적 갖고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안 하느냐? 예수님보다 내가 더 강한 거,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거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주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연히 머리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공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목을 조아리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이 가진 것보다 크고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러고서도 제자인 척해요. 지금 아주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예수님보다 자기의 배경, 재물, 명예, 학식, 건강 등을 더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미리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평안하면 평안해서 기도하고 불안하면 불안해서 기도하고 미리 하는 거예요. 비축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고 평안하고 재물과 명예가 있을 때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4장에 보면 내가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은 이 우물을 우리 조상부터 자자손손이 대대손손이 지금 이걸 마시고 있는데 이 우물 말고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은연중에 나는 적어도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사람들 중에 우리는 신앙이 3대 신앙입니다, 4대 신앙입니다, 아니면 뭐 2대 신앙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는 3대 신앙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대 신앙자답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걸 자랑해야지, 대수를 자랑하는 건 그 3대 4대 되는데 거기에 걸맞지 못하게 살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3대 4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난 당대요. 난 당대 신앙이에요. 왜? 당대 신앙이라도 3대 4대보다 훨씬 잘 믿었어. 진짜 목숨 걸고 믿었어. 우리는 어제도 우리 형제들이 모였지만 다 장로되고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전부 역할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내 동생도 막 버스도 운전하고 다니고 그냥 교회 가서 얼마나 부부가 장로 권사가, 그게 장로 권사가요. 장로 권사가 그런 걸 자랑해야지. 우리 몇 대째 신앙이에요. 에이 구역질 난다. 몇 대분 부하자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자랑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린 이 거룩한 직분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목사에 걸맞는 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깨끗하고. 여러분이 그래야 목사를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시온 그 연주단 있는데 그 정수찬이라고 하는 청년이 독일 유학을 가요. 한 번은 음악위원장이 지난주가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뭐 줘봐요 말 좀. 그랬더니 난 말보다는 소를 좋아해요. 자꾸 드릴 말을 주겠다는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수찬 형제가 이제 독일 유학을 가는데 목사님 그래도 식사 대접하면서 격려금을 한 30만 원 주고 싶은데 교회에서 제가 10만 원 낼 테니 교회에서 한 20만 원 좀 보태면 안 되면. 에이 째자다 무슨 그까지 걸 교회에 달라고 그러냐. 당신 10만 원 내. 그리고 뭐 시온 오케스트라 뭐 단장이니 임시단장이니 뭐 대행인가 있다며 10만 내라고 그래. 그것도 낼만 해. 돈 다 내가 10만 원 줄게. 그걸 무슨 교회에서 재정 정보 껍질하게 그러냐고. 그러다가 오늘 내가 수찬이를 보니까 감동이 생겨서, 수찬이 독일 유학 갔는데 격려금으로 내가 100만 원 준다. 아직 그 목사가 뭐 사람이 받아 이런 데 쓰는 거지. 내가 술을 먹냐 담배를 먹냐 뭐 기집질을 하냐 이런 데 쓰지. 그랬더니 그냥 아이고 이 부대는 박수를 치더라고 막 사람들. 이건 뭐야 이게. 이런 건 엎드려 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상당히 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이 부대는 진짜 막 사람들이 목사가 돈 쓴다니까 막 박수를 막 쳐서. 여러분 박수 받고 싶습니까? 돈 좀 쓰세요. 네 그래서 돈 쓰면 박수 받는다고. 유 목사 아직 인기가 괜찮아요. 지난 금요일날 월요일날 등산을 갔다 오더니 날 만나니까 수요일날 왜 목사님 안 갔냐고 얼마나 또 나를 원망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다 간 분들이 왜 목사님 오늘 일정이 없었는데 안 오시느냐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안 가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여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날 그렇게 좋아해. 아직까지 내가 유효기간이 남은 거야. 이게 남은 거. 그날 갈등 많이 했어요. 가냐 마냐. 비와 상관계 아니고 몸이 좀 너무 피곤했던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그날 가서 닌겔 꽂고 왔어요. 닌겔 꽂 맞고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 그래서 못 오셨다고. 다음에는 꼭 가주세요. 이래. 아유 우리 교회는 뭐 담임 목사를 따돌리는 게 아니라 전부 날 끌고 다니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냥 여기서 오세요 저기서 오세요 막. 여러분 목사가 꼬라지가 배기 싫으면 오라고 그러겠어요? 따라 붙을까봐 겁나. 그냥 나 좀 불러줘 그럴까봐 겁나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목사의 직함과 직임에 걸맞게 살아야 존경스러운 거. 장로 권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장로 권사의 성직, 이 거룩한 성직에 걸맞게 살아야 존경스러운 거지.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 제자는 바로 그게 제자예요. 할렐루야. 사람들도 여인처럼 가문과 재산을 자랑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자랑거리들이 어쩌면 주님의 선물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랑거리, 여러분이 개인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주님의 은혜, 선물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지도 몰라요.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이 쓴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걸려 넘어져. 언젠가는 이 걸림돌 되는 거 이걸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서 자빠지게 돼 있어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내. 걸림돌.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로 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했어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제자는 주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제자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은 변화받는 삶이 결국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요, 그걸. 이게 여성에게 머리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씻을 정도로 주님을 만난 자의 감격,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려도 미련이 없고 아까움이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자는 자기의 모든 걸 주를 위해서, 여기에 나귀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님 말씀에 주인이 기꺼이 내놓은 것처럼 이게 제자예요. 주님이 시간 필요하다고 하시면 시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재능 내놔야 돼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내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뭔가 챙겨보겠다고, 수지 맞아보겠다고, 이건 무리요 군중이에요. 아직도. 그 다음에 자선적으로 주님이 주고 안 주는 거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주님이 요구할 때 그냥 기꺼이 순종하고 순응하는 거, 이게 제자라고요. 제자.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에서 제자로 바뀐 사람들 대표적인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이 제자로 변했어요. 눈을 뜨더니 예수님을 쫓았더라.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또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구경 간 거예요. 자기 신분상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 삼아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예수 구경하러 나갔는데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삭개오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이유로 나오셨든지 잘 오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왔든지 잘 왔습니다. 구경 삼아 왔던, 하여튼 욕망을 채우러 왔던, 아니면 소망을 채우러 왔던,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왔던, 잘 오셨어요. 오늘 오셔서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또 수가성 여자처럼 주님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경꾼 자리에서, 군중과 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높입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주님 버린 자가 더 많았어요.
승려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열렬하게 환호했던 수많은 군중들,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서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요란했던 함성도 고요해졌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었으니 이 세상에 혼탁하고 타락하고 패역하고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들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며 주님 따르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제자, 이 시대에 찾기 어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